잠깐 읽어보니까 좀 놀라운 말들이 있었어요. 유발이 이제 처음으로 음악에 대한 언급이 그렇죠. 성경에 나왔다는 네. 거죠. 비파와 피리를 하는 민족이다. 그게 유발이 이제 최초의 그런 민족이 음악을 시작했던 민족이라 나왔는데 이게 카인의 자손이잖아요. 네. 카인의 자손인데 이 비파와 피리를 했던 민족들을 어떻게 빗대고 있냐면 이방인들의 음악으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음악의 기원을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악사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래의식을 하면서 음악의 기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이 유발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자기들의 유흥의 음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 재즈나 아프리카의 이방인들의 음악을 무슨 사탄의 음악인 것처럼 그렇죠.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즈를요? 예. 원래 재즈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으로 오지 않는 음악들은 혈통을 밟아오진 음악들은 다 사탄의 음악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러니까 찬송가 이외의 그런 음악들이요? 아니죠. 찬송가 이외가 아니고 그 유대인의 재래 음악이 있어요. 재래 음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나오거든요. 중세 때 이제 중세 때 그레고리안 성가가 나오고 그레고리안 성을 거쳐서 바로크 음악이 나오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음악 역사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클래식 음악이라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그 생각하시면 음악만이 무슨 정통 음악이다. 정통 음악이고 하느님의 음악이고 이 다른 민족의 음악들은 무슨 사탄의 음악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더 덧붙이자면은 좀만 더 붙이자면은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신디사이저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네. 뭐 드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이제 술집에서 사용하는 세속 악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깨진 지가 지금도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주 현란한 음악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많이 깨졌죠. 최근에서 깨졌는데 최근에 왜 깨졌냐면 그 트렌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접하니까 이런 음악을 안 하고는 젊은이들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깬 거죠. 그러니까 그 흑인 연가 같은 흑인 음악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어떤 폭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은 억압되었고 늘 그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이 섞인 그런 그 음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 계층에서는 그것을 이제 좀 폭력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밀어 붙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사탄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해를 하고는 했죠. 참 예수님이었으면 그 같이 잘 놀았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그 있는 자들의 그 그레고리안 교만이에요. 성가가 사실 5개 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5개 음으로 돼 있었고 우리나라 민요도 5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음을 깰 때 6음으로 깰 때 엄청난 진통이 있었어요. 그쪽 계통에서도요. 왜냐하면 미나 도레미파솔라시도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레 파를 쓰잖아요. 파를 악마의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를요? 네, 파하고 시를요. 파. 이렇게 파하고 시를 악마의 음. 그래서 이 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중세 시대 때는. 그런데 그 음을 7음으로 가기까지 엄청난 진통이 있었어요. 그 종교 음악에서는. 그래서 종교 음악에서 그걸 쓸 수가 없었죠, 사실. 그 느낌이 듣다 굉장히 보니까 달라서 기독교 그런가? 진짜 웃긴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좋은 거 정통적인 건 다 자기네 거야. 아닌 거는 다 이단으로 보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과거로 중 하나야. 가장 쉬운 설명이니까. 이런 처음 들으니까 당황스럽다. 이렇게 오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잠 깨시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흐름이 다 깨졌잖아요. 12음계로 갔잖아요, 지금요. 12음계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것도 정통 음악이 되고 지금 그 외의 음악은 무슨 사탄의 음악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깨져갔거든요. 그게 무슨 의식이냐면 타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일맥상통이에요. 폐쇄적인. 타 민족의 음악을 사탄의 음악처럼 취급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타 민족의 음악을 사탄의 음악처럼 취급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음악, 이런 의식들이 기독교인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가락도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만약에 깽가리 치고 북치고 그러면 무당 네. 구단다 그러죠. 네. 아주 그냥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예배 때 그런 음악들 같이 쓰고 또 막 하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배타성들이 사실은 좀 있죠. 근데 그 음악이 무엇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음악 그 음색 장르 자체가 때문에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반대쪽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인 그쪽 건데 분야에 한 사실 분야를 사물놀이하고 초월하고 깽가리 치고 그게 잡기를 쫓는 의식이에요. 그게 무서운 사람들은 잡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단정짓기가 좀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타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굉장히 깽가리가 원래 이제 그 재밌다. 악기가 무슨 뭐 잡기를 쫓는다고 악기를 만들어요. 뭐. 아니 원래 아니, 그 그런 의식에 쓰는 아니 것도 원래 이제 그 농악이라 그러잖아요. 농악놀이 할 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깽가리 치고 북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면 집을 다 돌아 뭐 부엌부터 시작해서 장독들을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의식.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길놀이 할 예, 그런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깽가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깽가리가 이제 시끄러워하고 다 도망가. 그럼 피리는 뱀 물러 만든 악기구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그 음악 미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음악에 대해서 음악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며 이 음악은 다섯음을 생각했고 칠음을 생각했고 타음악을 그렇게 이렇게 음악의 이유가 본질을 있겠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걸 그러면 뭐라 그래? 음악학이라 그래요? 예. 음악 미학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음악 미학에서 나오고 음악사하고 이게 다 겹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음악의 의미, 시작에 대해서 음악 기원에 사에 대한- 대해서 강영재님이 한번 발표를 해주시는 거네요. 제가 한 2주 후로 2주 후. 그럼 그 안에 다 이렇게 재밌겠네. 카톨릭이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역사가 들어가 있고 다 예, 세계사가 맞아요.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제가 중세가 대학- 이제 재밌겠다. 기독교니까. 제가 대학교 때 재밌겠어요. 공부한 거라 가지고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 긴장해서 세우라 그럴까 봐. 아니 일단 좀 쏟아졌어요. 한 창세기 때는 음악이 3부 정도로 해서 창세기에서는 자, 하다가 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건너뛰어도 이것도 되니까 일종의 시인의 띄엄띄엄 노래 하더라도. 형식이죠. 그리고 찾아보면 되니까. 너무 네. 한꺼번에 바쁘잖아, 다 하려고 하면 음악사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그쪽에 이제 예. 다 다 나와요. 포함된 거예요. 음악사에 네. 사실 미술사에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중세 음악 그렇죠. 사를 다 있어요. 예, 예. 음악사를 미술사만 예. 보면 다 이야기해서 포함돼 종교 있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뭐게 다 연결돼요. 그거 재밌겠다. 종교 이야기도 돼요. 예. 아니 잠깐 정신이 잃었던 사이에 음악 얘기가 막 나오면서 첫 기억이 파예요, 파. 이거 네, 파. 야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딱 방향이 그러니까 눈 딱 보면서 쟤는 뭔가 파 이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한 2주 후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말고 찬양팀, 성가대 말고 찬양팀 뭐 강의 하나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을 준비를 쭉 해가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 찬양과 음악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개념과 음악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개념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하는 게 찬양이어야 되느냐 음악이어야 되느냐 이런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재즈 음악이라 그 실용 음악을 많이 하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연주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이제 하는 경향들로 나타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져요. 찬양 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그 음악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 음악의 찬양과 그 원래 연주하고의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강영님께서 한번 그게 또. 이제 음악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음악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아까 이게 찬양이냐 아니면은 찬양에 벗어난 음악이냐를 규정짓는 게 음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 여러 가지 음계에서 어떤 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악마의 음이고 어떤 건 그런 건 천사의 아니고 음이고 이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미학적인 측면이죠. 왜냐하면 음악이 내용이 우선이냐 형식 우선이냐를 그렇죠. 네.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음악은 철저한 내용의 신여라고 보는 게 이 기독교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용의 성서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이야기가 주가 되고 그럼 형식이라는 건 음계잖아요. 네. 그 음계는 철저한 내용의 신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음계죠. 그렇지만은 음악을 절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음악 자체가 하나의 미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음악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성경에 큰 관심이 없고 그거는 음악에 CCM에 다시, 그렇게 하는 지금 CCM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네. 음악이 좋아서 하는 그 음악이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은 진정한 CCM 그러니까 찬양하는 애들이 아닌 거죠. 찬양하는 음악인데 아닌 거죠. 그럼 얘들은 왜 나는 음악이 절대적이라 보는 거죠. 근데 가사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 그 뭐 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사라는 게 없는 음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성경에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걸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붙여서 이제 한 게 이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뭐 바로의 군대를 뭐 이렇게 수장시키시는 그런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노래했던 이야기들. 그럼 옛날에 그 성당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아 성가. 예, 그 성가 없이 음악만 연주되는 것은 없었다 없었죠. 이런 거군요. 예. 그 음악만 연주하면 그건 악마의 음악이라고 했어요. 진짜. 소리만 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윗이 그 시편에서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지나가다 본 게 있는데 다윗은 뭐 비파와 수금을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주를 하게 됐다고 나는 거기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읍조리잖아요. 예. 읍조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으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절로 노래가 나왔다고 막 그 했다는 강의자 게. 말이 맞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맞죠. 예. 그러니까 내용이 우선이고 내용이 그렇죠. 우선인 거죠. 그 음악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수적. 비파와 수금이나 뭐 이런 지었다. 것들은 그 절로. 그러니까 그 노래의 고백,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백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네, 네. 도구죠, 도구.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왜 가사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의 나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고 뭐 하고 연주도 하게 되고 춤도 추고 막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럼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윗이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서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춤추고 노래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해. 그러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뛰면서 찬양합시다. 다윗도 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흥을 돋구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같은 것들 아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법궤가 뭐가 있었냐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언약.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그냥 어떤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너무 하게 되면 감정을 조장하고 하는 단순한 음악적인 쾌락주의로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옛날에도 그 클래식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안 좋게들 생각을 했었겠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 때는 바하 음악이거든요. 바하 음악은 거의 종교 음악이에요. 성당에서 연주했던 거의 음악들을 이제 그 바하 음악. 성가를 위한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근데 그게 그 전에 또 바하 음악은 가사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없죠. 근데 그 전에는 가사가 거의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깨지고 오는데 모차르트 음악은 완전히 악마의 음악을 봤죠. 바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룰이 깨지면서 계속 악마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또 수용을 해요. 그래가 또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본역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깨져. 또 깨지면 또 그래놓고 또 본역사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면 정통, 네네네. 남의 갖고 있을 동안은 이단, 사단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중세 때는 얇다. 중세 때는 음악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죠. 그 이게 너무 이제 좀 우상화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음악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이제 과격한 종교 기획자들도 있었죠. 천주교는 막 드럼 이런 게 없어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CCM이 절대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 맞아요. 그래야 CCM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CCM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어떠한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내용의 형식을 지배하는 게 종교 음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을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 내용 랩으로 우선주의인데 해도 되고. 그렇죠 되는 네. 건데 잘못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자체가 악마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잘못 이해를 해서 막 내가 인터넷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제 이거 한번 유발에 좀 알아보려고 어떤 목사님 막 썼는데 무슨 그 자 다민족의 음악을 완전히 사태목을 매도를 네.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를 쓴 사람과 같은 마인드구나. 아 그거는요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고.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고 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럼 거죠.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갑자기 쏠리네. 잠은 다 깼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네. 해볼게요. 알았어요. 예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렇게 이제 음악이 이때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77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됐나요? 그 이해가 되네요. 되셨죠? 네. 저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럼 저기서 큰 금식기도 어떤 하세요. 잔인하고 교만한 걸로. 어? 잔인. 예. 그렇게 잔인한 금식기도를 또 하라고 그러실까? 저는 금식기도는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죠.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또 우리가 알기에는 그 족보라는 거는 남자들의 그 족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너무 미안해서 한 줄 껴줬나 뭐 이런 정보수를 채워야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대단한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에 여자가 나오는 적은 있는데 이 뒤에도 많이 나오나요? 여자들도 족보에? 족보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이 딱 5명이죠. 진짜. 근데 그 예수님보다 한참 전인 여기에 여자를 족보에 넣어줬다는 거냐? 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하고 봤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족보에는 이제 총 5명의 여인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둘이 나오죠. 아담과 신라. 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아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이잖아요. 네.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 유대교는 그 옛날부터 일부 일체제인 건가요? 근데 아브라함도 저기 그 아브라함도 본처가 있었고 후처가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야곱도 총 4명. 그거를 하나님이 뭐 저기 마음에 안 혼탁하다 어쩌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야기한 건 아이가 없다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거죠. 그렇죠. 처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러워. 그러니까 이제 윤리관이라는 그렇겠지, 것은 남자. 아니 근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러워? 시대 부담스럽지. 때마다 아니죠. 그 경제력이나 모든 그런 게 있어야 그래, 이게 있어야 발전하는 돼. 거잖아. 옛날에 뭐 전 자신 있습니다. 유목민족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유목이라도- 이쯤에는 유목민족이 아니지. 맞아. 경제력이 없어도 그렇게 다처를 할 수 있다는 할 얘기 수 아닌가? 있다는 게 그게 남자. 힘만 세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아니 근데 다 있어야 일부 다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저기 저- 뭐지 이슬람처럼? 힘만 세다고 일부 다치지하는 거는 무식한 놈이에요. 그래 아니야? 금방 무식해져서 조금 아까 막 얘기하다가 뭐 음악 방금 파 이거 하실 때는 무식해 보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아니 그 당시에 혹시 그랬는 거 아닌가? 없어도 여자들이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자가 과부가 되면 뭐 그 형 아주 그럴 수도 고엘 위에 제도라 그 그래서 같이 그래. 또 이렇게 마자들이 이러는 것도 그래. 여자의 그래. 경제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 둘 다 있어야 돼요. 경제도 아니요 이게 제가 지금 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죠. 죄송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렇게 막 일을 해서 남자를 먹여 살리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그거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자들 습성 자체가 그 여자들이 자기가 일을 해서 남자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동남아 가지고 여자들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하지. 예, 그 생각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 저는 뭐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밥하는 것도 아니고 애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예. 안 하니까 나 여자가 버는 거지. 여자가 버는 거 벌어오면 가져가서 술 먹고 놀고 와서 어머. 그런 식으로 하거든. 호주의 역할만 하나 보죠. 호주. 근데 또 가부장적이야 되게. 또 완전 남자들이. 싫어. 내가 그래서 거기 그래서 가서 산 건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그 유대교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저기 뭐야?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슬람. 아닌 것 저기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면 구약에 뭐 처가 여러 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성경 네. 자체가 그게 일부 다처 이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풍속으로 보면 그 이슬람교나 이쪽 기독교나 뭐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현재 그 법령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슬람 쪽은 합법적으로 어쨌건 일부 다처제가 남아 있는 거고 이쪽 유대교 쪽에 이제 서구화된 쪽은 그 자체가 없어진 거. 그렇죠 없어진 거고 법적으로는 없어진 거고요. 그럼 유대교가 성경이 어디 나라 쪽이에요? 어디요? 유대교가 어디 나라? 유대?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원조. 그게 지금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네. 유대 예. 민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를 이제 유대주의다, 유대민족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제 생각에는 이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후에 족보 그 계열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가 공인이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종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부 다처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 현대적인 유대인들은 일부 일처죠. 예, 근데 일부 성경에서는 일처죠. 일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기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유대인이다라고 국한시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읽은 창세기 4장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대인이다라고 아직은 표현하기는 좀 아직은 좀 그렇고 이게 저기 그 이슬람 쪽도 어떻게 보면 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만든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 중에 성서에 있는 경전이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나요? 구약 같은 구약은 똑같은 걸 쓰나요? 네. 그죠? 그 메시아는 다른 거. 근데 이제 메시아가 다르고 거기는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주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코란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들었다고 들어서 쓴 거라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호메트가 이제 그것을 그럼 이슬람은 코란이 그 일종의 신약 같은 거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구약은 이 구약이 예. 있는 거겠군요. 아니 저는 그래서 생각을 예전부터 한 게 뭐 이슬람이건 뭐건 저는 신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영진님 말씀대로 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냥 이슬람이건 우리건 뭐 성당 뭐 어디건 하나님 하나를 믿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근데 이슬람은 마호멧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나요? 네, 우리 맞아요. 같이 예수를 메시아가 메시라고 메시아, 하지 않은 예, 거죠. 예. 그 부분은 틀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조물주. 좀 그런 의미. 거기를 알라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뭐 아니, 만약에 비슷해. 그거라면 여기서는 뭐 엘 뭐라고 하잖아. 근데 엘로힘.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발음이 어떻게 알라. 잘못해서 알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것 예, 같아요. 그 똑같은 하나님을 더 얘기하는 연구를 거 해서 같은데. 다음번에 이슬람은 좀 연구하고 아, 나 싶은 진짜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어. 성경. 이슬람이 왜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기독교 측에서도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요, 기독교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본인들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이고요.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기독교 내에서도 크게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자기네가 그 개신교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아니, 자기네도 개신교가- 독자적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개신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은 이슬람이죠. 이슬람이죠. 아, 시조만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예. 그것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구나. 이야기만 하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슬람에서도 순위파 시아파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게 있고 조금 이제 그 온건한 쪽이 있고. 아, 아브라함은 지금 뭐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데가 IS.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고. 아니 그래서 종교가 어떤 그 사람 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그 더 어려운 사람을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것만이 그 순수하고 남은 다 악마고 뭐 배척해야 되고 뭐 죽여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극단이 지금 보는 그 IS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네. 어떡하지? 맨 지만 잘났다 그러고 말이야. 잘못됐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 집단 생활하면서 이렇게 파가 갈리는 거는 요즘에 성경 모임 안 나오는 사람도 우리도 몇 명이 합의를 못 보잖아요. 모임에 일단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의견이. 하필 왜 봐요? 그러니까 모이면 갈라져. 그래서 수많은 종파가 일어나는 게 그 창세기의 그 이 지혜의 뭐 선악과라는 그 인간이 가진 지혜, 그걸 먹음으로써 인간이 가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파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갈라질 수도 없는. 네, 그 인간이니까 그렇다라는 건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낮은 쪽에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일생을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고, 예수님이 사실 뭐 자기 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기 정통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위수한가요? 아니 원래 내가 당연히 특파원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끊길 거 아니야? 아, 바깥에서 볼 때는 특파원님 아니에요. 위대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왜 말이 없으세요? 삼위일체 성령님에 따지면 말할 기회를 안 네.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아, 그건 아직 삼위일체라고 공부 안 해서. 해서 모르겠어요. 삼위일체라고 네. 해서 뭐 일 수도 하나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네. 하나라고 보는데 당연히 막 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는 당연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위대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외관 특파원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네. 오늘 말이 너무 없으셔서 난 끊긴 줄 알았어. 아니 말할 기회를 안 드렸어요. 외관 특파원님 예. 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주 이제 범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크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좀 궁금한 거라든가 이야기할 거리를 솔직히 좀 못 찾아서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듣는 와중에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여럿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드렸고요. 앞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그 족보 이야기 속에 저희들도 이제 이름마다 이렇게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의 어떤 뜻을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은 그 원서 그대로 이제 번역 없이 이제 이렇게 게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속에 묻혀져 있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로서는 뭐 현재 십진수를 쓰니까 그 10개 중에 한 가지 숫자가 7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학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임금에 대해서는 천세를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황제한테는 이제 만세라는 표현을 쓰듯이 7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뭐 단순한 7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또 7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네. 왜 7하고 77 두 번 했을까? 7하고 또 7, 1은 7배라 또 그랬죠.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자면 완전수, 행운의 수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적으로만 본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보호하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77배를 내가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꼭 77배를 꼭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많은, 그러니까 그 가득 찬 상태로 더 많은,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이제 이렇게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꼭 7번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은 참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77배라고 하는 것이 꼭 77배를 꼭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만큼 잔인한 복수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 이야기하는 이제 럭키 세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의 어원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디서 잠깐 들은 이야기가 세븐이라는 게 반드시 럭키하다는 거는 사실 이 구절은 이 럭키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어떤 저기 야구 선수가 그 등남바가 7번이었는데 걔가 나오면 뭐 거의 그 이기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뭐 저도 잠깐 본 썰인 거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그 7을 럭키 남바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썰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랑 여기 성경에 나오는 7이랑 이렇게 연관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7은 아무래도 6일과 하루 쉰 거를 합하면 이 천지 창조가 7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그 문화에서 반복을 대변하는 수가 그 당시에는 7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3은 이제 하늘의 땅, 4는 하늘의 땅,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가 만나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7은 이제 완전수라고 이제 의미를 하죠. 12는요? 12는 이제 12지파에서 이제 그 12지파의 의미에서 또 그것이 이제 네, 영원한 숫자,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조금 억지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숫자에 막 저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1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 이제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의 어떤 상징성, 의미.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하네요. 2는 뭐예요? 2는 이제 교통한다, 증거한다. 그래서 꼭 두 사람씩 복음 전할 때 두 사람씩 보내잖아요. 3은요? 3은 땅의 수. 그러니까 그게 다 억지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 1, 2, 3, 4, 5, 6, 상징의 7, 상징. 8 그래서 그건 문화예요, 6은 이제 짐승의 숫자야. 666 짐승의 완전수. 그게 언제부터 그런 그 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가 그 정확한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7이라는 거는 지구과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우리가 저기 항상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게 그 저기 지구 원리에 따라서 4번 해가지고 한 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구의 원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죠. 이거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 달력을 만들 때 그렇게 나눠진 건데 사실 이게 그것도 나중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음력이죠. 달력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달이 뜨고 지고 그 커졌다가 작아지고 하는 걸 보고서 주기를 생각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해가 이제 뭐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뜨고 지고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주기를 봤었고 그 두 가지를 갖고 음력과 양력이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게 나눠도 보니까 된 거지. 사실 이게 음력도 반드시 28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 우주의 위치는 사실 양력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음력이라는 건 그 달하고 지구하고 관계 때문에 막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완전 못해요.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을 보고서 이제 어떤 그 주기를 생각한 게 맞는 건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 이 지구를 갖고서 어떤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사실 이제 거기까지도 그 동안의 그 어떤 지구과학 상식으로 보면 그게 한계인데 뭐 우주의 중심을 두고서 돌아가는 우리 태양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주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그 과학이 엄청나게 SF적으로 발전하면 일단은 뭐 진짜 태양하고 달하고는 정말 기계적으로 딱딱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가지 조금 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이야기 끝에 그 부활절을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5일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부활절은 매해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역학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그것은 이제 교회력에서 그 춘분 후 만월이 있는 그 주 첫 번째 주일이 일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부활절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가 그러니까 3월 며칠부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3월 며칠부터 4월 며칠 사이에
부활절이 꼭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음력이란 말이에요. 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춘분 후 만월이 있는 그 주일이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큰 거는 저기 그 태양력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춘분 이거는 그 안에서 정확한 날은 다시 그 음력을 갖고서 잡았고 거기에서 다시 주일을 뭐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한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네, 6월절. 6월절이 그 당시에 4월 8일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뭐 음력을 쓰는지 양력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그 부활절이랑 그 교회력을 갖다 연결시켜서 그때 달라지나 했거든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그 출애굽할 때 피 발랐나 봐. 문설주에다 네. 양피를 바른 집은 패스하는 거 그거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그러던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보니까 4월 8일이라서 아니. 거의 그거랑은 다르죠. 그거랑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 그- 6월절이 지금 부활절이라고 야, 하던데.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다. 음력을. 그건 아니고 맞지? 5월이 그건 음력. 그래서 우리 부활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게 그거랑 아니, 맞추다 아니고요. 보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에 있는 만월이 지난 주일. 첫 번째 일요일 그날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태양력 그러니까 날짜로는 계속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0 지금 찾아봤는데 4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뭐 4월 22일, 4월 10일, 3월 30일 이렇게 날짜가 계속 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네. 이렇게 25일 딱 이 성탄절은 이후에 뭐 교회나 뭐 그런 전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부여한 날짜인 거죠? 성탄절. 네, 그때 정말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 그런 게 아니고. 아 성탄절은요. 그 날짜 논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1월 6일이라는 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다음에 왜냐면 좀 복잡한데요. 날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난 그 부활절 날짜는 거의 정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12월 25일 설이 하나가 있고 1월 6일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25일을 이제 그 날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별자리 보고 그러나? 아니 동방박사? 1월 6일하고 두 가지면은 왜 12월 25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날짜 그 어떤 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설이 있어요. 그 설에 따라서 이제 12월 20일로 이제 지키는데 이제 1월 6일이라고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논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통 교단에서는 12월 25일로 지금 이제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네, 이제 정말 오늘 저기 그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외관 특파원님 예.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말씀 제일 적게 하셨기 때문에 결론 내주십시오. 무거운 숙제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인과 셋. 그 자손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네. 카인의 자손. 가인의 자손.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3장 4장의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 신과 인간의 어떤 그 구분점이 좀 생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성서 좀 읽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고 그 속에 이제 그 에덴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쫓겨나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성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을 했다는 속에서 그 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7배의 그 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했지만은 그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그 아까 이제 그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그 이제 카인의 후예들에 대한 좀 안전장치 속에서 또 그 성이라는 부분들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무거운 숙제 같아서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좋은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서 결론을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간단하게.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느낀 점 한마디씩 하시죠. 정말 해프리면 느낀 거 없는 날 시키지? 없으면 패스. 계속 놓기만 해서 정말 느낀 게 없는데. 오늘 공부한 거는 뭐 계속 그 자손을 낳는 족보 공부여서 어떻게 보면 사실 깊게 토론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인의 후예도 사랑해야 되고 셋도 사랑해야 되지만 셋의 후예도 사랑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내치면 안 됩니다. 노래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 비신자였습니다. 우리 안자매님. 없다니까요. 저는 그 성을 쌓았다. 그게 이렇게 뭐 외부에 뭐 어떤 적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기 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힘이든지 곡식이든지 뭐 저장할 것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인간의 힘이 커진 거,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키려고 하고 남들을 내 안에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구분점이 조금 억지로 느꼈어요. 벽을 쌓아가는. 그렇죠. 자기만의 인간 사이 벽을 쌓아가는 성벽을 쌓았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비유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안에 나만의 어떤 성을 쌓는다라는 그런 단어들도 좀 쓰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안에 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의미도, 이제 심리적인 의미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짧게 결론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죠. 저도 그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장영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방인에 대한 약간 공격적인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들을 계속 배척해 나가고 어떤 그러한 의식이 계속 형성되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어차피 가인도 한 명의 자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부분 사람들도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사고를 똑같이 대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한만 해도 그런 게 안 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혈통주의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젤맨님하고 좀 비슷한데, 그 나를 해치면 77배? 거기에서 복수심이 불타입니다. 수심과 교만함. 그렇죠. 라멘 납법. 네, 라면 라면 먹으면 안 되지. 헐. 네, 친구님들. 저는 그 강영재님 방금 말씀하신 뭐 종교 간의 뭐 그런 습성들,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저는 남을 헐뜯기보다는, 남의 단점을 보이기보다는, 오늘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요거 이제 토론하면서. 근데 내 자신이 먼저,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아까 성 쌓는 얘기도 나오고, 뭐 가인이 뭐 벌을 받아서 77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 교만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바뀌고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뭐 세상이 계속 그대로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배운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려면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나부터, 우리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도 바뀔 거라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나눔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느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모임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강영진에게도 여쭤봤던 거, 우리가 이걸 뭐하러 하려고 하죠? 라고 물었을 때 선교라고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어가 사실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참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와서 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믿는 사람들 축복하고 또 성도들 축복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정작 세상에 어떤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축복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선교적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같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늘 과제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배타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 극단은 결국에는 전쟁이고 살생이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주러 오셨지 그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저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그마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토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더욱더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저희들이 토론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폭력과 다툼들이 난무한데, 이런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기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그 최근 사안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좋습니다. 생겼는데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가서 여기 오늘 이렇게 토론에 계셨던 모든 분들을 다 뵙고 감사롭게 이제 기도를 좀 같이 받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지금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그 갔을 때가 이제 서울대 병원을 갔었더랬는데 더 이상 현대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직설적으로는 못 하시고 약 처방이나 아무런 처방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있다가 경과만 보러 오거라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저로서는 좀 실망이 컸었더랬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부터 또 그런 제 병 자체가 희귀 난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의뢰껏 좀 받아들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외관에 있는 작은 그 한의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의사가 이제 임상 경험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놓는데,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의사 원장이 이제 지난주에 제안을 한번 하시는 게 자기가 한 90일 정도의 그 약을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약을 지금 감사로 먹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 한의사가 주시는 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먹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이 응답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고마움을 표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자리에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결과는 90일 있다가 나타날지는 네.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일로 저는 네. 생각이 돼요. 네. 서울에 언제 오세요? 눈 떠서 갈게요. 금방 오시겠네 뭐. 90일 너무 긴데 30일만 있다 오시지?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요. 저는 응답이 오시라고 봅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기 우리 외관 특파원님의 마음이 그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고요.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 확신이죠. 네, 네, 확신. 믿습니다. 네, 확신. 하여튼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요. 또 그러면은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